할렐루야, 2025년 6월 19일 참소망의 아침이 밝았습니다. 오늘 함께 부를 찬양은 찬송가 171장 하나님의 독생자입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역대상 19장 1절에서 20장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그 후에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가 죽고 그의 아들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 다윗이 이르되 한운의 아버지 나하스가 전에 내게 호의를 베풀었으니 이제 내가 그의 아들 한운에게 호의를 베풀리라 하고 사절들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 죽음을 문상하게 하니라.
다윗의 신하들이 암몬 자손의 땅에 이르러 한운에게 나아가 문상함에 암몬 자손의 방백들이 한운에게 말하되 왕은 다윗이 조문사절을 보낸 것이 왕의 부친을 존경함인 줄 여기시나이까? 그의 신하들이 왕에게 나온 것이 이 땅을 엿보고 정탐하여 정복시키고자 함이 아니니까 하는지라. 한운이 이에 다윗의 신하들을 잡아 그들의 수염을 깎고 그 의복을 볼기 중간까지 자르고 돌려보내매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가서 그 사람들이 당한 일을 말하니라. 그 사람들이 심히 부끄러워하므로 다윗이 그들을 맞으러 보내 왕이 이르기를 너희는 수염이 자라기까지 여리고에 머물다가 돌아오라 하니라. 암몬 자손이 자기가 다윗에게 밉게 한 줄 안지라. 한운과 암몬 자손은 더불어 은 1000달란트를 아람 나하라임과 아람 마아가와 소바에 보내 병거와 마병을 삭 4대 곧 병거 3만 2천 대와 마아가 왕과 그의 군대를 고용하였더니 그들이 와서 메드바 앞에 진 침에 암몬 자손이 그 모든 성읍으로부터 모여와서 싸우려 한지라. 다윗이 듣고 요압과 용사의 온 무리를 보냈더니 암몬 자손은 나아가 성문 앞에 진을 치고 도우러 온 여러 왕은 따로 들에 있더라. 요압이 앞 뒤에 친 적진을 보고 이스라엘에서 뽑은 자 중에서 또 뽑아 아람 사람을 대하여 진을 치고 그 남은 무리는 그의 아우 아비새의 수하에 맡겨 암몬 자손을 대하여 진을 치게 하고 이르되 만일 아람 사람이 나보다 강하면 네가 나를 돕고 만일 암몬 자손이 너보다 강하면 내가 너를 도우리라. 너는 힘을 내라. 우리가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힘을 내자.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요압과 그 추종자가 싸우려고 아람 사람 앞에 나아가니 그들이 그 앞에서 도망하고 암몬 자손은 아람 사람이 도망함을 보고 그들도 요압의 아우 아비새 앞에서 도망하여 성읍으로 들어간지라. 이에 요압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니라. 아람 사람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였음을 보고 사신을 보내 강 건너편에 있는 아람 사람을 불러내니 하다데셀의 군대 사령관 소박이 그들을 거느린지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전하매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모으고 요단을 건너 아람 사람에게 이르러 그들을 향하여 진을 치니라. 다윗이 아람 사람을 향하여 진을 치매 그들이 다윗과 맞서 싸우더니 아람 사람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한지라. 다윗이 아람 병거 7,000대의 군사와 보병 4만 명을 죽이고 또 군대 지휘관 소박을 죽임에 하닷 에셀의 부하들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였음을 보고 다윗과 더불어 화친하여 섬기고 그 후로는 아람 사람이 암몬 자손 돕기를 원하지 아니하였더라. 해가 바뀌어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요압이 그 군대를 거느리고 나아가 암몬 자손의 땅을 격파하고 들어가 라빠를 에워싸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니 요압이 라빠를 쳐서 함락시키매 다윗이 그 왕의 머리에서 보석 있는 왕관을 빼앗아 중량을 달아보니 금 1달란트라. 그들의 왕관을 자기 머리에 쓰니라. 다윗이 또 그 성에서 노략한 물건을 무수히 내오고 그 가운데 백성을 끌어내어 톱과 쇠 도끼와 돌서래로 일하게 하니라. 다윗이 암몬 자손의 모든 성읍을 이같이 하고 다윗이 모든 백성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니라. 이후에 블레셋 사람들과 게셀에서 전쟁할 때에 후사 사람 시브게가 키가 큰 자의 아들 중에 10배를 쳐 죽임에 그들이 항복하였더라. 다시 블레셋 사람들과 전쟁할 때에 야일의 아들 엘하나니 가드 사람 골리앗의 아우 라흐미를 죽였는데 이 사람의 창자루는 배틀째 같았더라. 또 가드에서 전쟁할 때에 그곳에 키 큰 자 하나는 손과 발에 가락이 6씩 모두 24씩 있는데 그도 키가 큰 자의 소생이라. 그가 이스라엘을 능욕함으로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 요나단이 그를 죽이니라. 가드의 키 큰 자의 소생이라도 다윗의 손과 그 신하의 손에 다 죽었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역대상 19장 1절부터 20장 8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다윗 왕의 후기 정복 전쟁과 그 승리 속에 담긴 하나님의 섭리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본문은 다윗 왕이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의 죽음을 듣고 그의 아들 한운에게 조문 사절을 보낸 것으로 시작합니다. 다윗은 과거 나하스가 자신에게 베풀었던 은혜를 기억하면서 선의를 베푼 것이었는데 학자들은 나하스가 사울에게 쫓기던 다윗을 동정하여 도움을 주었던 것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이는 다윗의 인간적인 신의와 어떤 은혜를 갚는 보은의 마음을 보여주고 있죠. 그러나 암몬의 백성들은 다윗의 이 순수한 의도를 오해했습니다. 오히려 다윗이 자신들의 성읍을 함락시키기 위해서 정탐꾼을 보낸 것으로 이해하고 추측하고 하는 왕을 자꾸 부추기죠. 당시 다윗의 세력이 확장되어서 블레셋과 모압이 정복당하는 것을 보면서 암몬은 두려움에 사로잡혔던 것입니다. 세상의 오해와 두려움은 종종 이런 선의를 악의로 둔갑시키는 그런 결과를 낳죠. 결국 한우는 다윗의 사절들을 붙잡아 가지고는 그들의 수염을 깎아버리고 의복에 어떤 중동 볼기까지 그렇게 의복을 자르는 치욕적인 모욕을 안겨줍니다. 고대 근동에서 수염은 명예와 권위의 상징이 됩니다. 옷을 자르는 행위는 벌거벗기는 것과 다름이 없는 아주 극심한 수치인 것이죠. 다윗은 이 소식을 듣고 사절들을 여리고에 머물게 했고 그들의 수치가 드러나지 않도록 배려해 줍니다. 여기서 우리는 사무엘하 10장 4절의 기록과 역대상의 기록 사이에서 어떤 중요한 차이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무엘하는 다윗 왕의 사적인 죄악, 곧 밧세바를 범한 그런 사건을 이 전쟁의 서곡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다윗이 왕들이 출전할 때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다는 사실을 통해서 그의 나태함과 죄를 드러냅니다. 하지만 역대상은 이러한 다윗의 약점을 의도적으로 생략해 버렸어요. 이는 역대기 저자가 다윗 왕조의 영광과 하나님의 주권만 드러내고 싶었던 그런 의도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즉 인간적인 심패는 감추고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시며 베풀고 이루신 그 승리에 초점을 맞춘 것입니다. 암몬 자손은 다윗의 선의를 혐오스럽게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 말씀 6절에 나오는데요. 자신들의 행위가 다윗에게 미움을 사서 전쟁을 피할 수 없게 됐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자 이 막대한 은 1000달란트 약 지금 가치로 환산하면 뭐 한 약 2천억 정도 된다고 합니다.를 들여 아람 여러 소국들로부터 용병들을 고용합니다. 그들은 병거 3만 2천 대, 수많은 보병, 기병을 모아서 이스라엘과 싸움을 준비하죠. 암몬과 아람 연합군은 요압의 군대를 협공하려고 성문 앞과 또 들에 따로 진을 쳐댑니다. 이에 요압은 지혜롭게 군대를 둘로 나누어서 아오 아비새에게 암몬 군대를 맡기고 자신은 아람 연합군을 그렇게 공격하기로 결정을 하죠. 그리고 전쟁에 임하기 전에 우리가 말씀에서 많이 이용하는 그런 선언을 합니다. 우리가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담대히 하자.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기를 원하노라 라고 13절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요압의 고백은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도전이 되죠. 은혜가 됩니다. 요압은 단순히 싸움에 능한 그런 군사령관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읍을 지키는 것이 곧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는 것임을 확신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이러한 선포는 이스라엘 군사의 사기를 충천하게 했습니다. 아람 연합군은 명분 없는 싸움에 임한 용병들이었기 때문에 결속력이 좀 부족했죠. 요압의 정예 부대 앞에서 도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뒤이어 암몬 군대 역시 아비새 앞에서도 도망을 하게 되죠. 이 전투는 명분과 목적이 분명한 싸움,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굳건한 믿음이 얼마나 큰 승리를 가져오는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아무리 많은 숫자일지라도 단합되지 않으면 어떤 또 목적이
불분명하면 이 군대는 패배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의 뜻을 분명히 이루기 위해 싸우는 자는 반드시 승리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16절에서 마지막 20장 8절까지입니다. 아람 사람들은 지난번 패배를 설욕하기 위해서 유브라테스 강 건너편에 아람 사람들까지 불러내어 더 강력한 군대를 조직합니다. 소바왕 하다데셀은 자신의 군대 장관 소박을 새 지휘관으로 삼아서 전열을 다시 재정비하죠. 다윗은 이에 맞서 온 이스라엘을 모아 국민, 이해하기 쉬운 말로 얘기하면 국민병을 소집해가지고 아람 군대와 헬람에서 대치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다윗은 아람 병거 7,000대, 그런 군사와 보병 4만 명 이를 죽이는 대승을 거두게 됩니다. 이 승리로 하닷 에셀의 속국들은 다윗과 화친하게 되고 그를 섬기게 됩니다. 이는 다윗의 통치권이 이제는 유프라테스 강 유역까지 확장되었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어 가는 과정을 계속해서 보여주는 것이죠. 이후 다윗은 암몬의 수도 라빠를 함락시키고 요압이 먼저 라빠를 점령하고 다윗을 청하여 남은 왕성을 그렇게 함락시키게 해드리죠. 다윗은 라빠 왕의 머리에 있던 금 한 달란트가 되는 그런 약 34kg이라고 하는데요. 이 무게의 면류관을 자신의 머리에 씁니다. 여기서 왕의 머리로 그렇게 번역되는 히브리어 말캄은 암몬 족속의 우상인 밀곰을 지칭하는 것으로 해석이 되기도 합니다. 즉 다윗이 우상 밀곰의 면류관을 쓴 것은 암몬 족속의 새 주권자가 하나님이 세우신 다윗이며 우상이 아닌 참 하나님이 승리하셨음을 선포하는 그런 상징적인 행위라고 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암몬 백성들은 이 다윗의 특사들을 모욕한 대가로 이 결과론적으로 보면 톱질과 썰애질과 도끼질을 하는 그런 고역을 담당하는 노예로 전락을 하게 되죠. 혹은 더 나아가 잔인하게 학살당했습니다. 사무엘하 12장 31절에 보면 다윗이 암몬 족속을 벽돌 구이에 넣어서 태워 죽인 사실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는 암몬 사람들이 자신의 우상 밀곰에게 자녀들을 불에 태워 바치던 그런 잔혹한 미신적 행위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로운 형벌이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역대상은 다윗의 통치 후기에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거인들을 물리친 사건들을 기록을 하고 있어요. 후사 사람 시브게가 라파의 후손 10배를 죽이고 또 야일의 아들 엘하난의 라흐미를 죽였다. 또 가드의 또 다른 거인이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 요나단에게 죽임을 당한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21장 18절 22절은 이 거인들의 죽음을 더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역대상은 다윗과 그의 신복들의 손에 의해 이들이 모두 죽었음을 강조하고 있어요. 여기에 좀 더 초점을 맞추는 것이죠. 그리고 다윗의 승리를 더욱더 크게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다윗과 그의 공동체를 통해서 계속해서 이스라엘의 대적들을 물리셨음을 그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어야 저는 이걸 몇 가지로 좀 추려보려고 하는데요. 첫째는 하나님은 우리의 약점을 아시지만 동시에 우리의 영광과 그분의 주권을 드러내기를 기뻐하시고 또 좋아하십니다. 역대기 저자가 다윗의 실수를 의도적으로 생략했는데 이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허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통해 당신의 위대한 계획을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지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완벽함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진실한 마음과 순종입니다. 우리가 비록 죄인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어떤 계획을 분명히 세우셨다면 하나님은 그 열심으로 하나님의 열심으로 승리를 주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나가신다는 것입니다. 둘째, 우리의 삶의 모든 싸움은 어떤 명분과 목적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압이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담대히 하자라고 외쳤던 것처럼 우리의 영적 싸움이든 세상 속에서 크리스찬다운 삶을 살려고 노력하는 것이든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과 뜻을 위한 것이라면 우리는 담대할 수 있습니다.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압도적인 적 앞에 두려워하고 있지만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야 한다고 성경은 끊임없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4절은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이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힘이 아닌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하여 우리에게 주신 성령의 힘, 그 능력으로 승리하는 것입니다. 셋째,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함께 하시며 승리를 주셨어요. 다윗의 통치권이 유프라테스 강까지 확장되고 거인들이 쓰러진 것처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어떤 대적도 능히 물리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우리의 능력 때문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감사함으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릴 수 있는 것이죠. 이렇듯 여러분 오늘 하루도 다윗처럼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분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시고 그분께 영광을 돌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길을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다윗의 승리가 곧 하나님의 승리였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저희가 세상의 성공과 재물을 쫓거나 저희의 힘과 지혜를 의지하는 그 어리석음이 아니라 오직 주님을 의지하고 다윗이 가는 곳마다 주님께서 이기게 하셨듯 우리의 싸움 속에서도 우리가 세상 속에 나아가 싸우는 그 싸움 속에서도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시어 승리하는 그 영광을 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삶의 모든 열매를 주님께 기쁨으로 드리는 그런 오늘 하루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RBBB 성경 읽기는 욥기 29장에서 31장까지 말씀입니다. 제 29장. 욥이 풍자하여 이르되 나는 지난 세월과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던 때가 다시 오기를 원하노라. 그때에는 그의 등불이 내 머리에 빛이었고 내가 그의 빛을 힘입어 암흑에서도 걸어 다녔느니라. 내가 원기왕성하던 날과 같이 지내기를 원하노라. 그때는 하나님이 내 장막에 기름을 발라주셨도다. 그때에는 전능자가 아직도 나와 함께 계셨으며 나의 젊은이들이 나를 둘러 있었으며 저주로 내 발자취를 씻으며 바위가 나를 위하여 기름 시내를 쏟아냈으며 그때에는 내가 나가서 성문에 이르기도 하며 내 자리를 거리에 마련하기도 하였느니라. 나를 보고 젊은이들은 숨으며 노인들은 일어나서 서며 유지들은 말을 삼가고 손으로 입을 가리며 지도자들은 말소리를 낮추었으니 그들의 혀가 입 천장에 붙었느니라. 귀가 들은즉 나를 축복하고 눈이 본즉 나를 증언하였나니 이는 부르짖는 빈민과 도와줄 자 없는 고아를 내가 건졌음이라. 망하게 된 자도 나를 위하여 복을 빌었으며 과부의 마음이 나로 말미암아 기뻐 노래하였느니라. 내가 의를 옷으로 삼아 입었으며 나의 정의는 겉옷과 모자 같았느니라. 나는 맹인의 눈도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의 발도 되고 빈궁한 자의 아버지도 되며 내가 모르는 사람의 송사를 돌봐주었으며 불의한 자의 턱뼈를 부수고 노획한 물건을 그 이새에서 빼내었느니라.
내가 스스로 말하기를 나는 내 보금자리에서 숨을 거두며 나의 날은 모래알같이 많으리라 하였느니라. 내 뿌리는 물로 뻗어나가고 이슬이 내 가지에서 밤을 지내고 갈 것이며 내 영광은 내게 새로워지고 내 손에서 내 화살이 끊이지 않았노라. 무리는 내 말을 듣고 희망을 얻었으며 내가 가르칠 때에 잠잠하였노라. 내가 말한 후에는 그들이 말을 거듭하지 못하였나니 나의 말이 그들에게 스며들었습니다. 그들은 비를 기다리듯 나를 기다렸으며 봄비를 맞이하듯 입을 벌렸느니라. 그들이 의지없을 때 내가 미소하면 그들이 나의 얼굴빛을 무색하게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그들의 길을 택하여 주고 으뜸되는 자리에 앉았나니 왕이 군대 중에 있는 것과도 같았고 애곡하는 자를 위로하는 사람과도 같았느니라. 제 30장. 그러나 이제는 나보다 젊은 자들이 나를 비웃는구나. 그들의 아비들은 내가 보기에 내 양떼를 지키는 개 중에도 둘만하지 못한 자들이니라. 그들의 기력이 쇠잔하였으니 그들의 손의 힘이 내게 무슨 소용이 있으랴. 그들은 곧 궁핍과 기근으로 인하여 파리하며 캄캄하고 메마른 땅에서 마른 흙을 씹으며 떨기나무 가운데서 짠 나무를 꺾으며 대사리 뿌리로 먹을거리를 삼느니라. 무리가 그들에게 소리를 지르므로 도둑같이 사람들 가운데서 쫓겨나서 침침한 골짜기와 흙 구덩이와 바위 굴에서 살며 떨기나무 가운데서 부러지며 가시나무 아래에 모여있느니라. 그들은 본래 미련한 자의 자식이요 이름 없는 자들의 자식으로서 고토에서 쫓겨난 자들이니라. 이제는 그들이 나를 노래로 조롱하며 내가 그들의 놀림거리가 되었으며 그들이 나를 미워하여 멀리하고 서슴지 않고 내 얼굴에 침을 뱉는도다. 이는 하나님이 내 활수위를 늘어지게 하시고 나를 곤고하게 하심으로 무리가 내 앞에서 굴레를 벗었음이니라. 그들이 내 오른쪽에서 일어나 내 발에 덫을 놓으며 나를 대적하여 길을 내었으며 그들이 내 길을 헐고 내 재앙을 재촉하는데도 도울 자가 없구나. 그들은 성을 파괴하고 그 파괴한 가운데로 몰려드는 것 같이 내게로 달려드니 순식간에 공포가 나를 에워싸고 그들이 내 부미를 바람같이 날려버리니 나의 구원은 구름같이 지나가 버렸구나. 이제는 내 생명이 내 속에서 녹으니 환난 날이 나를 사로잡습니다. 밤이 되면 내 뼈가 쑤시니 나의 아픔이 쉬지 아니하는구나. 그가 큰 능력으로 나의 옷을 떨쳐버리시며 나의 옷깃처럼 나를 휘어잡으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진흙 가운데 던지셨고 나를 티끌과 채같게 하셨구나. 내가 주께 부르짖으나 주께서 대답하지 아니하시오며 내가 섰사오나 주께서 나를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돌이켜 내게 잔혹하게 하시고 힘있는 손으로 나를 대적하시나이다. 나를 바람 위에 들어 불려가게 하시며 무서운 힘으로 나를 던져버리시나이다. 내가 아나이다. 주께서 나를 죽게 하사 모든 생물을 위하여 정한 집으로 돌려보내시리이다. 그러나 사람이 넘어질 때 어찌 손을 펴지 아니하며 재앙을 당할 때 어찌 도움을 부르짖지 아니하리까. 고생의 나를 보내는 자를 위하여 내가 울지 아니하였는가. 빈궁한 자를 위하여 내 마음에 근심하지 아니하였는가. 내가 복을 바랐더니 화가 왔고 광명을 기다렸더니 흑암이 왔구나.
내 마음이 들끓어 고요함이었구나. 환난 날이 내게 임하였구나. 나는 햇볕에 쬐지 않고도 검어진 피부를 가지고 걸으며 회중 가운데 서서 도움을 부르짖고 있느니라. 나는 이리의 형제여 타저의 벗이로구나. 나를 덮고 있는 피부는 검어졌고 내 뼈는 열기로 말미암아 탔구나. 내 수금은 통곡이 되었고 내 피리는 애국이 되었구나. 제 31장. 내가 내 눈과 약속하였나니 어찌 처녀에게 주목하랴. 그리하면 위에 계신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분깃이 무엇이겠으며 높은 곳에 전능자께서 주시는 기업이 무엇이겠느냐. 불의한 자에게는 환난이 아니겠느냐. 행악자에게는 불행이 아니겠느냐. 그가 내 길을 살피지 아니하시느냐. 내 걸음을 다 세지 아니하시느냐. 만일 내가 허위와 함께 동행하고 내 발이 속임수에 빨랐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공평한 저울에 달아보시고 그가 나의 온전함을 아시기를 바라노라. 만일 내 걸음이 길에서 떠났거나 내 마음이 내 눈을 따랐거나 내 손에 더러운 것이 묻었다면 내가 심은 것을 타인이 먹으며 나의 소출이 뿌리째 뽑히기를 바라노라. 만일 내 마음이 여인에게 유혹되어 이웃의 문을 엿보아 문에서 숨어 기다렸다면 내 아내가 타인의 맷돌을 돌리며 타인과 더불어 동침하기를 바라노라. 그것은 참으로 음란한 일이니 재판에 회부할 죄악이요 멸망하도록 사려는 불이니 나의 모든 소출을 뿌리째 뽑기를 바라노라. 만일 남종이나 여종이 나와 더불어 쟁론할 때 내가 그의 권리를 저버렸다면 하나님이 일어나실 때 내가 어떻게 하겠느냐.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내가 무엇이라 대답하겠느냐. 나를 뱃속에 만드신 이가 그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우리를 뱃속에 지으신 이가 한 분이 아니시냐. 내가 언제 가난한 자의 소원을 막았거나 과부의 눈으로 하여금 실망하게 하던가. 나만 혼자 내 떡덩이를 먹고 고아에게 그 조각을 먹이지 아니하였던가. 실상은 내가 젊었을 때부터 고아 기르기를 그의 아비처럼 하였으며 내가 어렸을 때부터 과부를 인도하였노라. 만일 내가 사람이 의복이 없이 죽어가는 것이나 가난한 자가 덮을 것이 없는 것을 못 본 채 했다면 만일 나의 양털로 그의 몸을 따뜻하게 입혀서 그의 허리가 나를 위하여 복을 빌게 하지 아니하였다면 만일 나를 도와주는 자가 성문에 있음을 보고 내가 주먹을 들어 고아를 향해 휘둘렀다면 내 팔이 어깨뼈에서 떨어지고 내 팔뼈가 그 자리에서 부스러지기를 바라노라. 나는 하나님의 재앙을 심히 두려워하고 그의 위엄으로 말미암아 그런 일을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내가 내 소망을 금에다 두고 순금에게 너는 내 의뢰하는 바라 하였다면 만일 재물의 풍부함과 손으로 얻은 것이 많음으로 기뻐하였다면 만일 해가 빛남과 달이 밝게 뜬 것을 보고 내 마음이 슬며시 유혹되어 내 손에 입맞추었다면 그것도 재판에 회부할 죄악이니 내가 그리하였으면 위에 계신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리라. 내가 언제 나를 미워하는 자의 멸망을 기뻐하고 그가 재난을 당함으로 즐거워하였던가. 실상은 나는 그가 죽기를 구하는 말로 그의 생명을 저주하여 내 입이 범죄하게 하지 아니하였노라. 내 장막 사람들은 주인의 고기에 배부르지 않은 자가 어디 있느뇨 하지 아니하였는가. 실상은 나그네가 거리에서 자지 아니하도록 나는 행인에게 내 문을 열어주었노라. 내가
언제 다른 사람처럼 내 악행을 숨긴 일이 있거나 나의 죄악을 나의 품에 감추었으며 내가 언제 큰 무리와 여러 종족의 수모가 두려워서 대문 밖으로 나가지 못하고 잠잠하였던가. 누구든지 나의 변명을 들어다오. 나의 소명이 여기 있으니 전능자가 내게 대답하시기를 바라노라. 나를 고발하는 자가 있다면 그에게 고소장을 쓰게 하라. 내가 그것을 어깨에 메기도 하고 왕관처럼 머리에 쓰기도 하리라. 내 걸음의 수요를 그에게 알리고 왕족처럼 그를 가까이 하였으리라. 만일 내 밭이 나를 향하여 부르짖고 밭이랑이 함께 울었다면, 만일 내가 값을 내지 않고 그 소출을 먹고 그 소유주가 생명을 잃게 하였다면, 밀 대신에 가시나무가 나고 보리 대신에 독보리가 나는 것이 마땅하니라. 하고 욥의 말이 그치니라.